천수경 강의를 신문에 연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경전 강의는 스님들한테 부탁해야지. 그때 저는 제 그때 나이도 우리 나이로 32밖에 안 됐는데 무슨 경전 강의를 하냐고 그렇게 사양을 처음에 해드렸는데, 신문사에서 몇 차례 편집 회의를 했기 때문에 다 결정이 났다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그전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 있지만 지금도 어떤 교수님도 학생들한테 천수경을 강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저희 학교에서 지금 교편 잡는 지 14년째인데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일이 없어요. 왜 해본 일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커리큘럼상에 과목이 없잖아요. 천수경 강의 이런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누구한테 어느 교수님이나 선생님한테 한 번도 강의를 이렇게 제대로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왜 그러면 덤석 이렇게 받아들여서 했느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렵게 이제 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뭐 한다 소리 하지 말라는 말씀 있잖아요. 저도 지금 우리 학생들 어디 취직해가 나간다거나 뭐 이러면은 절대 뭐 한다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상사가 시키면 무턱대놓고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못하거든 집에 와가지고 밤을 새우든지 누구한테 묻든지 해서 해내야 되지. 못한다 그러면 저렇게 뭐 하는 놈을 뭐 때문에 우리가 밥 먹여주느냐, 넌 집에 가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연재를 부탁받고 공부해가면서 정말 글을 썼는데, 그때 연재 당시에 서울의 어떤 주지스님께서는 법보신문을 오래 가지고 자기 방에 빨랫줄처럼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쭉 빨랫줄처럼 걸어놓고 공부하시면서 신도님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재 도중에 우리 민족사라는 불교 전문 출판사에서 연재 끝나면 책 만들자고 저한테 제안을 해줬어요. 그때 만든 책이 이 천수경의 비밀입니다. 저한테는 최초의 책인데, 최초의 저서인데, 그때 민족사 윤창하 사장님께서 보증을 하시더라고요. 20년은 나갑니다 그러더라고. 20년 동안. 근데 거의 20년 돼 가잖아요. 그래서 2012년이 되면 우리 천수경의 비밀 이야기가 20년이 되고, 그 이후에도 법보신문에 몇 차례 제가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책도 만들고 했는데, 요즘은 원고 청탁을 안 해요, 저한테는. 이제는 글 힘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더 좋은 젊은 분들이 많은지 일체 저한테 원고 청탁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강의에 이어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정가원에서 마지막 강의인데, 두 종류의 천수경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붙여봤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정가원 법요집에도 들어있는, 수록되어 있는 천수경, 정구업진언부터 시작해서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성으로 끝나는 천수경을 해인사, 팔만대장경 모셔져 있는 장경 판전에 가서 찾아보려면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벌써. 없습니다. 그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우리 한국 불교에서 천수경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절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도량서 갈 때도 천수경 되게 외우시고, 또 무슨 부처님께 불공 드릴 때도 천수경 먼저 한번 하고,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영안실 같은데 스님이 오셔서 시다림 하실 때도 천수경 하시고, 49제 안에 보면은 간음시식 이런 그 49제 시식문 중에도 중간에 천수 1편 위고혼 해가지고 천수 다란히 한번 읽어줌으로써 외로운 영혼을 위로해준다 이러면서 천수 다란히 한번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텍스트입니다, 천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장경 속에 혹은
대정 신수대장경 속에서 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천수경을 찾으려면은 없어요. 그대로의 모습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의 모습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외우는 천수경이 존재하게 됐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 안에 보면 천수경이 있어요.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고려대장경을 활용하기 좀 불편해서 그래서 보통 일본의 대정연간에 만들어진 대정신수대장경이라는 경전을 영인을 해서 우리가 많이 구입을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대정신수대장경을 주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대정신수대장경에서 천수경을 찾으면 20책에 있습니다. 20책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천수경을 딱 찾으려면 전체 이름이 길어요. 근데 그 긴 이름이 천수천안 관 자재보살 강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읽고 있는 천수경. 그래서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천수경하고 팔만대장경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천수경이 조금 다른데 요걸 조금 구별해서 부르는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해서 부르면 좋을까? 저는 대장경 속에 있는 팔만대장경 속에 있는 천수경을 원본 천수경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천수경은 독송용 천수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그냥 천수경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원본 천수경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때, 생각할 때는 다른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본 천수경과 독송용 천수경, 이렇게 두 종류의 천수경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불러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떤 분은 지금 우리가 읽는 천수경을 현행 천수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뭐 잘못은 없죠. 지금 현재 우리가 독송하고 현재 읽고 있는, 행해지고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현행 천수경 이렇게 읽어서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독송용 천수경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대장경 안에 있는 원본 천수경도 종류가 몇 종류 있어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으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장경 안에 있는 천수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천수경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부터 건너왔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도 천수경 자체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판본이 있는 겁니다. 여러 본이 있는데 이 여러 판본들이 중국에 건너와 가지고 번역이 되니까 다 번역본도 길이가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고 이런 식으로 안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천수경이 처음에 이제 저희 연구 결과로는 천수경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천수다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천수다란이가 만들어지고, 이 다란이가 재밌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 다란이가 인도에서 유통이 될 때 독송용으로도 유통이 되고 하지만 사람이 아프거나 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이 신년 정초되면은 뭐 토정비결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년에 좀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 동서고금이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재앙을 멀리하고 복을, 그걸 양재초복이라고 합니다. 재앙은 멀리하고 복은 초대하고 초청하고, 또는 이제 병이 났으면은 지금 병원에 가면 되지만 옛날엔 병원도 별로 없고 그랬으니까 병을 낫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의식, 불교적인 의식 이런 거를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그 의식문 가운데 보면 그 이제 치병이죠.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식문 가운데 보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독송되었다.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용 절차를 기록한 이런 그 문헌을 뭐라 그러냐면 의궤라 그래요.
지금 어제 TV 보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불란서 외무장관을 만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불란서 외무장관한테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아세요? 뉴스 안 보셨나요? 뭐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외교장각 도서를 반환해달라. 근데 옛날에 그 사람들이 반환해준다고 했잖아요. 언제 했나요? KTX 만들 때 이 KTX가 불란서 기차예요. 그 떼제배, 떼제배 그 팔아먹으려고 불란서 사람들이 준다 그래놓고 도서관에 여직원이 울면서 못 가져간다 해가지고 못 준다. 지금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교장각 도서에 어제 TV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문헌이 뭐가 있냐면 수원하성을 축조할 때 그때 당시에 이 건축 관계 기사라든가 자재는 어떻게 썼다, 누구가 동참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그 성 쌓는 기술에 관한 이런 그 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놔요. 그 책 이름이 무슨 끝에 보면은 의궤라고 붙어 있어요. 의궤라는 말이. 근데 우리 의궤라는 말은 우리 불교에서는 어디에서 쓰이느냐? 밀교에서 많이 써요. 밀교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교 안에 대승경전, 대승불교 안에 제일 뭔가 복잡하다. 이게 밀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밀교는 융통성이 굉장히 넓어요. 블랙홀이야. 거기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밤하늘의 별 이런 거, 그 점성술 이런 거 있잖아요. 밤하늘의 별 보고 점치는 거. 인도에서는 굉장히 성합니다. 옛날부터 점성술, 지금도 인도 서점에 가면은 점성술 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점성술이 불교 경전 안에도 점성술에 관한 책 같은 게 있어요. 구요경 이런. 우리 지금 일주일에 요일이 치료잖아요. 근데 옛날엔 구요가 있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도 불교에서 뭔가 좀 여하튼 좀 잡스러운 이런 것들이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밀교 안에 다 있어요. 그런 걸 모아놓은 경전이 밀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천수경도 밀교 경전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 잡다한 것들이 인도에서부터 이제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천수경은 신묘장구 대단하니만 달랑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치병, 병을 고치는데 천수경이 어떻게 활용됐는가를 기록한 의계 문서까지 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정신수대장경 안에서 천수경 관련 경전과 의계를 모으면 한 20여 종 돼요. 20여 종. 그런데 그 20여 종의 경전과 의계, 줄이면 경궤라 그럽니다. 경궤가 다 우리 천수경, 독송영 천수경의 어머니는 아니다는 거예요. 독송영 천수경의 어머니 역할을 해준 원본 천수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원본 천수경에 뭔가를 영향을 준, 엄마 노릇을 해준 경전을 찾아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번역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붙여서 가범달마 삼장 번역본하고 불공 삼장 번역본이 있어요. 가범달마나 불공이나 이 사람들이 다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그 경전을 번역하신 분들은 대개 인도에서 오신 스님이거나,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 옛날 인도를 뭐라 그랬어요? 천축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왕호 천축국전 그러면은 5 천축을 왕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보고 들은 걸 기록한 전기다 이런 얘기예요. 5천축은 어디예요? 그럼 왕호 천축 할 때 5천축. 5천축은 어디입니까? 동천축, 서천축, 남천축, 북천축, 중천축, 이게 5천축이에요. 예, 그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 국전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해초 스님 왕호 천축 국전은 외교장각 도서가 아니에요. 그 반란 요청을 모아합니다. 도낭에서 불란서 탐험대가 가져간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 5천축, 즉 인도 스님들이 중국에 건너와 가지고 중국말을 배워서 번역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는 인도라는 게 지금 인도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요즘 맨날 TV에 그 자폭 테러 나가지고 이제 말썽 지금 복잡한 게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우리 샘물교회 사건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파병한다고 그러는데 그 아프가니스탄까지가 다 인도였어요. 굉장히 큰 나라죠. 파키스탄은 물론이고 아프가니스탄, 뭐 네팔 다 인도에, 부탄, 스리랑카 다 인도였는데, 근데 중국 쪽에서 인도를 보면은 방향이 어떻게 돼요? 서쪽이죠. 그래서 서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역이라 그러면 인도와 지금 말하면 중앙아시아, 인도와 중국 사이 중앙아시아도 다 서역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본토 사람도 와서 이제 중국말 배워서 번역하고, 근데 중앙아시아 스님들이 또 오는 경우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구마라집 스님 있잖아요. 금강경 번역해 주신 구마라집 스님은 구차라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그 사막 그쪽에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손 붙잡고 인도로 유학을 간 거예요. 가가 인도에서 스님이 되고 인도에서 불교 배워가지고 중국에 와가 중국말 배워서 번역했죠. 또 중국 스님이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말 배워서 대표적으로 누구죠? 현장 스님.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경전 중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뭡니까? 맨날 배워도 우리 속담이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실컷 울다가 누구 죽었냐고 묻는다. 실컷 울다가 누구 죽었냐라고 해. 맨날 아까도 했어요.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 현장 스님이 인도 나란다,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나란다 절에서 17년 동안 공부했어요. 17년 유학하고 중국에 귀국해가지고 중국어로 번역을 하신 이런 경우죠. 근데 지금 우리 천수경은 다 인도 스님이 오셔가지고 번역해 주신 거예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굉장히 고마운. 지금도 여러분들 성지순례 인도 가면 고생합니다. 근데 그때는 거자성배 기무십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는 사람이 100을 이루지만 90%는 죽어요. 못 돌아와. 10%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인도가가 못 돌아올 확률은 99.9%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 정말 우리가 법원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가범달마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은 인도 말로 하면 바가바트 다르마예요. 예. 근데 가범달마라고 하시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분은 뭐라 그러나 이 하늘 천자 법법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천법. 근데 천법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가범달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리 번역이에요. 뜻으로 번역이 아니고, 근데 소리는 사실 번역이라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음사라 그럽니다. 소리로 베꼈다. 그래서 우리 다란이 같은 경우는 음사예요. 그렇죠? 다란이는 음사고 나머지 부분은 의역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불공 스님은 아모가 바즈라라 그래요. 보통 불공 뒤에 금강이라는 말도 붙입니다. 금강경 할 때 금강. 근데 아모가 바즈라라는 스님인데 그냥 줄여서 불공 삼장이라고, 유명한 스님이에요. 밀교의 유명한 스님이 이제 불공 스님이에요. 요 불공 스님, 이 스님 당대에 이제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 해초 스님도 이 불공 스님 당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밀교 경전은 중국에 번역될 때 가장 늦게까지 번역돼요. 근데 우리 가범달마 스님은 3장은 상당히 좀 일찍, 지금 얘기로 하면 7세기 중엽에 번역 시작하지만은 불공 스님은 더 늦고, 근데 늦게까지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스님의 번역본이 우리 독송형 천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두 스님 번역본을 제가 가지런히 놓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불공 스님 번역본은 가범달마 스님 번역본을 추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추려놓은 것이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경전 그러면 보통 반야심경 같은 경전은 여시야문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 여시야문 이런 게 없죠. 근데 그 반야심경도 사실은 제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현장 스님 번역본의 반야심경은 제 식으로 표현하면 독송용 반야심경이에요. 그럼 원본 반야심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원본 반야심경은 경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시야문, 일시, 불, 제, 사위국 이런 식으로 처음에 경전을 형식 갖추고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끝내시자 누구 대중들이 신수봉행했다, 믿고 받아들여서 기꺼이 실천에 옮겼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그 형식이 경전으로서 형식이 갖추어 있는 반야신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거를 대본, 소본 혹은 광본, 약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천수경에 독송형 천수경이 있는 것처럼 반야신경에도 독송형 반야신경이 있어요. 독송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법회 같은 거 할 때 왜 독송형이 생겼어요? 지금 법회 하려면 자 3기 하는데 몇 분 안 걸리잖아요. 3기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3기 참불가 끝나고 바로 법사위 법문 듣고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천수경 읽고 하겠습니다. 혹은 부처님한테 불공 올릴 때 천수경 독송하고 불공이라고 하는 무슨 이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수경 경전을 가범달마 3장 경전을 우리가 다 읽으려면 1시간 반 걸립니다. 1시간 반 걸려요. 거기 보면은 천수천안 간세음보살님이 어째서 천수천안이 생겼느냐부터 시작해가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가 저 뒤에 가면은 오만 얘기 다 나와요. 예? 근데 경전은 그런 거예요. 되게 보면 오만 얘기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엑기스, 에센스, 핵심은 뭐냐? 신묘장구 대단한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는 읽고 싶다 이래요. 요거는 읽고 싶은데 앞뒤 이거는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기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략하자. 아침 저녁 예불 할 때 요것만 읽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 머리가 발전하게 된 거죠. 거기가 바로 우리 독송형 천수경이 고향입니다. 탄생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런 사고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제가 중국에 한 몇 번 가보고 한 3번 가봤나요? 타이완에 한 2번 가봤는데 지난 그 겨울 방학 때 우리 불교당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불교당 학장 스님께서 이제 하주를 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 해외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인솔해서 타이완에 가면 타이완 그 동북지방의 그 바닷가에 그 기룽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위에 가면 검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검산 바로 쪽에 보면은 법고산이라는 이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지금 타이완의 4대 본사 중에 하나의 법고산사라고 우리 저기 불교학 공부하시는 우리 스님들 앞에 계신 스님들 잘 시베타라는 이 전자대장경이 있거든요. 그걸 만든 절이 그 절이에요. 네, 법고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절인데 제가 거기 가서 학생들 데리고 2박 3일 템플 스테이를 했습니다. 바로 지난 겨울방학 때입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예불을 가니까 우리는 예불이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예의를 표명하는 예배하는 게 이게 우리 예불인데 근데 타이완은 아마 중국하고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타이완 불교는 법고산 그 스님도 대륙이 공산화되면서 이렇게 망명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를 가져간 겁니다. 근데 공산화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는 그 많이 사라지고 흩어졌는데 타이완에서는 오히려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거기는 조가라 그럽니다. 아침 예불을 조가, 저녁 예불을 만과라 그래요. 아침 조자에다가 과라고 하는 것은 감옥할 때 가짜, 즉 숙제, 과제물 할 때 가짜입니다. 아침에 해야 될 숙제 이런 거예요. 근데 아침에 해야 될 숙제가 뭐냐? 하루는 우리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주를 독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은 능엄주를 독송하는 겁니다. 대비주를 독송하고 능엄주를 독송하는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당나라 때부터 송나라 쭉 넘어오면서 선종에서 하는 거예요. 중국 선종 사찰에서 대비주하고 이 능엄주를 한 겁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이렇게 한국 불교가 성경 이렇게 많이 독송하고 늘 뭐 어디 가나 천수경 요즘은 신묘장구 대단하니 기도법회도 많이 하던데 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가 선종에서 옛날 중국 선종에서부터 대비주와 능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장스님 청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규에 보면은 선종 청규에 보면은 대비주와 능엄주를 하도록 되는데 하루는 대비주하고 하루는 타이완 절에서 하루는 대비주하고 하루는 능엄주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비주만 합니다. 대비주만. 그래 우리처럼 우리 이 독송형 천수경처럼 앞뒤로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의계를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들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중국 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일본에서는 천수경을
어디에서 하느냐면 여러분들 흔히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불교는 종파불교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종파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종파불교는 그 종파의 끝만 하는 게 종파불교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서 1년 공부할 때 정토종 종립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정토종 종립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 선종에 관한 얘기 1년 내도록 거의 들어보질 못해요. 법화경에 관한 얘기 1년 내도록 거의 못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토에 관한 얘기는 많이 들어요. 학술회의도 정토에 관한 거 뭐 많이 있는데 그 불교 전체를 폭넓게 뭐 초기 불교에 관한 얘기 뭐 이런 걸 많이 못 들어봐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는 뭐예요? 조계종은 통불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저 법보신문을 보면 초기 불교부터 부파 불교부터 뭐 중국 불교, 티베트 불교, 한국 불교, 오만 불교가 다 공부가 돼요. 왜? 우리나라 불교는 통불교 전통이기 때문에. 근데 종파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정토종 신문 보면 정토종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종파 불교인데 일본에서 그러면 천수경을 어느 종파에서 읽었을까요? 어느 종파에서 외웠을까요? 자, 1번 진원종, 2번 천태종, 3번 임재종, 4번 정토종.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원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천태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 임재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4번 정토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기권이 더 많아. 기권이 99%야.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한국 불교도 제가 한국 불교 통불교라는 것은 우리 조계종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할 때 통불교고, 그럼 우리나라도 이 밀교 종단이 있잖아요. 진원종, 총지종, 진각종 이런 세 개의 종단이 있는데 이 종단에서는 천수경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럼 일본의 진원종에서도 천수경 안 하고 한국의 밀교 종단에서 천수경 안 하죠. 근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원본 천수경은 팔만대장경 안에서 찾아보려면 밀교부에 있거든요. 밀교부. 대정신수대장경 20책이 밀교부입니다. 밀교부 1이에요. 밀교부인데 밀교부에 있는 경전을 왜 밀교 종단이 안 하느냐. 근데 그 밀교 종단의 종파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나라 밀교 종단이나 일본의 밀교 종단이나 공히 순수밀교, 즉 줄여서 그걸 순밀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럼 순수밀교 이전에는 무슨 밀교가 있겠어요? 순 반대가 뭐예요? 잡이죠. 잡밀이 있다. 잡스런 밀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밀교는 블랙홀이다. 하늘의 점성술에 관한 경전도 밀교에 있고, 병 나수는 것도 밀교에 있고, 그죠? 이런 거는 잡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잡밀과 순밀은 잡스럽다, 순수하다, 이거는 뭐예요? 가치평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참 순수한 분이야. 그분은 평가할 때 아주 훌륭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참 잡스러워 이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그 사람 잡스러워 이러면은 이거는 뭔가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가 안 좋게 얘기해. 우리 학자들도 저분은 자기 전공 하나만 평생 그건 순수한 분이야. 칭찬받아요. 근데 저처럼 천수경도 연구하고 인도 철학도 연구하고 요즘은 또 일본 불교도 공부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 잡스러운 사람이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얘기로 인 것처럼 얘기돼요. 그러니까 순과 잡이라는 말은 가치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치평가를 탈각시키고 그 대신 다른 말로 만들어보자. 그래요. 역사적으로 볼 때 순수 밀교보다 옛날 잡밀 경전이 먼저 성립됐어요. 그래서 초기 밀교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우리 원본 천수경과 같은 경전을 초기 밀교 경전. 그러면 지금 진원종이나 진각종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하는 여기 이 밀교 종단들이 이 의지하고 있는 경전이 대일경, 금강정경 이런 경전이거든요. 대일경, 금강정경과 같은 밀교 경전은 중기 밀교라 그래요. 후기 밀교는 우리 중국, 일본, 한국에는 안 들어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번역이 안 됐어요. 후기 밀교 경전은 티베트로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밀교 공부하려면 티베트 가야 돼요. 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중기 밀교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립된 밀교 종단이기 때문에 초기 밀교인 우리 천수경을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선종,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도 백장청규부터 선종에서 대비주를 읽으라고 규정을 하셨고, 우리나라도 선종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천수경이 이렇게 독송이 많이 됐다, 이 말씀했고, 근데 일본에는 임재종이, 아까 제가 임재종 3번이 정답이었다 그랬잖아요. 임재종과 같은 선종 종단에서, 종파에서 우리 천수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선종이 몇 개가 있느냐면은 3개가 있어요. 임재종이 있고, 임재종 다음에 무슨 종이 있습니까? 자, 중국에서 임재종하고 제일 송나라 때 임재종하고 제일 그 대립 관계, 이 상백을 이루었던 종단이 뭐예요? 중국에서. 그렇죠. 조동종이죠. 그 조동종이 일본에도 있는 겁니다. 송나라 때 중국으로부터 일본의 도겐 선사라고 하는 분이 조동종이 있어요. 그 어젠가 제가 불교신문을 보니까 법정 스님과 책에 가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법정 스님이 사랑했던, 좋아했던 책 이런 걸 쭉 보니까 제가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앞부분에 법정 스님이 당신이 도를 수행하는데 늘 가장 곁에 놓고 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책 5권을 뭐 얘기를 하셨는지 신문에는, 불교 신문에 구도오서라고 해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자가 정리해놨는데 구도오서 중에 첫 번째가 초발심 자격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수타니파타고 장로계고 또 한 개가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시는 분? 5번째가 뭐냐? 일본 조동종의 창시자, 개조. 그 스님 이름 뭐예요? 일본 조동종의 창시자.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죠?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아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정가원에서 불교사를 공부한다 그랬는데, 불교사는 한국 사람들 불교사 공부는 꼭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가원에서는 안 그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불교사는 꼭 인도, 중국, 일본이에요. 한국은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피장파장입니다. 그죠? 근데 이 모르는 거는 이제는 그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일본 조동종의 개조는 우리말로 하면 도원 스님입니다. 길도자의 으뜸원자 도원 스님. 일본 어무로 읽으면 도겐 스님이라는 분인데, 이 스님이 쓴 책이 한 100여 권 되는 책이, 평생에 쓴 책이 정법안장이라는 책입니다. 정법안장이라는 책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일본 열도가 가라앉았을 때 한 것만 들고 뛰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책을 갖고 뛰느냐? 일본 사람인데 정법안장 갖고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법안장은 도견 스님이 직접 이 글로 쓴 거예요. 근데 도견 스님이, 우리도 이제 스님들 모시고 살다 보면 에피소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상자 스님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하신 말씀, 이런 걸 상자 스님이 기억해놨다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조동종의 2조 고운 스님이라는 스님인데, 고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고운사할 때 고운입니다. 고운 스님이라는 분이 자기 스승의 말씀을 평소에 기억해놨던 걸 딱 적었는 게 정법안장 수문기라는 책입니다. 법정 스님 구도 오서 중에 놀라지 마세요. 정법안장 수문기가 들어있어요. 정법안장 수문기를 언제부터 아시느냐? 법정 스님. 제가 87년부터 92년 동안 법정 스님 원고를 교정 보았던 사람이에요. 전력이 있어요. 제가 그때 불일해보 기자했는데 그 맨날 스님 연재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불일해보에 딱 원고 저걸 교정을 보는데 정법안장 수문기 얘기를 그때 딱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정법안장 수문기 우리 동국대 출판부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운문사에 계신 비구니 스님, 지성 스님이라는 젊은 비구니 스님이 번역을 하신 책이 정법안장 수문기라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 있잖아요. 4년 다니는데, 저도 이제 선생이니까 아는데, 얘들 생각이 전부 취직 안 되면 어쩔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절대 인물 안 나와요. 우리 교수님도 한 분 오셨는데,
취직 같은 거 생각하면 절대 인물 안. 취직 밥 먹고 못 살까봐 겁내는 사람은 절대 이런 교육 갖고는 인물을 못 만든다. 근데 정법반장 수문기 딱 읽어보면 도견 스님 머릿속에는 요만큼도 그 생각이 없어. 철저해요. 그런 이제 걱정이 사라진. 그러니까 일본에서 선종은 세 개가 있는데 첫째는 임재종, 둘째는 조동종, 세 번째 중국에도 없는 종이 하나 있어요. 선종인데 항백종이라고 있습니다. 항백종. 명나라 때 중국 스님이 인겐이라는 중국 스님이 가서 만든 이 선의 삼종, 선종에서만 천수다란이 대비주를 외우는데 어떻게 외워요? 중국 사람들처럼 방법이 없잖아요. 달랑 대비주만 외우는 거예요. 앞도 뒤도 다 꺼내주고 달랑 대비주만 외우는 거야. 여러분, 한국 불교 자랑스러운 불교입니다. 굉장히 자랑할 만한 불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동남아시아 미얀마 불교, 이빠사나 불교, 티베트 불교, 일본 불교 다 수용하고 우리가 다시 얻을 건 없고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한국 불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불교의 전통이 굉장히 힘있는 불교고 아름다운 불교라는 걸 저는 갖고 있어요. 이게 한국 불교의 힘이에요. 이 힘이 천수경에서 볼 수. 우리 천수경에는 독자적인 의계를 우리 스님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반짜리 천수경, 원본 천수경에서 앞뒤로 너무 많으니까 다 읽기 힘든다 해가지고 앞에 그것만 달랑 빼는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이건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여기에 정구업진원부터 시작해가 나무상수 시방불까지 앞뒤로 이걸 뭘 붙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그리고 그것이 원본 천수경의 가르침에 맞습니다. 원본 천수경에 보면 천수천왕 간세음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즉 대비주를 외울 사람은 선당종화 발여시원이라고 그래요. 마땅히 나를 쫓아서 여시원 이와 같은 원을 발해야 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외우는 거는 중국이나 타이완이나 일본 불교는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경전 말씀대로 간세음보살님 말씀대로 못하는 거예요. 간세음보살님 말씀에 따르면 적어도 신묘장구 대다라니하고 뭘 해야 돼요? 간세음보살님이 세우신 이와 같은 원, 간세음보살님의 원문, 발언문은 우리가 먼저 외우고 난 뒤에 해야 되죠. 그 간세음보살님의 발언문이 뭐냐 하면은 우리 독송형 천수경에서는 나무대비 간세음 원화속지 일체법부터 해가 원자가 몇 번 나와요? 원자가 10번 나옵니다. 집에 가서 헤아려 보세요. 이따가 헤아려 보세요. 원자 10번 나오고 아약향 도산 할 때 향자가 몇 번 나옵니까? 아약향 도산 자체철 아약향 하탕 뭐 나오잖아요. 향자가 아약향 축생 자득 대지에까지 향자가 6번 나옵니다. 그 부분을 옛날부터 10원 6향이라 그래요. 이 10원 6향은 간세음보살님의 발언문이에요. 간세음보살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수지독송하기 전에 행하시는 발언문입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가네. 간단히 할게요. 간단히 해야 되죠. 저도 오후에 스케줄 또 있어요. 또 강의 있어요. 그게 간단해요. 근데 이 발언문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외우고 싶어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앞에 발언문을 놔야 돼요. 그죠? 요게 가범달마 3장 번역본에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가범달마 3장 번역본에서 가지고 온 건 두 가지입니다. 10원 6향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부분이에요. 근데 불공 3장 역본을 보니까 가범달마 3장 번역본에 없는 부분이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수관음 대비주부터 뭐예요? 그 끝까지 나오는 부분이에요. 개수관음 대비주 있죠? 그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은 개수관음 대비주부터 나무대비 간세음 들어가기 전이죠. 우리 독송형 천수경에서 지금 천수경 못 외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외우시는 분은 지금 제 강의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몰라. 그쵸? 꼭 외우셔야 돼. 근데 그 개수관음 대비주부터 나무 대비 간세음 이렇게 가잖아요. 개수관음 대비주부터 나무 대비 간세음 저거 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요거는 불공 3장 번역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원본 천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 원본 천수경을 우리나라 한국 불교사에서 언제 어느 때 누구에 의해서 제일 먼저 성립되었다고 수입이 됐다고 볼 수 있느냐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존재하는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의상스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의상스님은 660년에서 668년까지 668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한 660년에서 670년까지인가 10년인가 8년인가를 당나라 유학하셨잖아요. 근데 당나라 유학하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산이 어디냐면 종남산이라는 산입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종남산은 지금 서안은 옛날 당나라 수도 장안입니다. 서안에서 남쪽으로 한 20km 떨어진 데 있대요. 그 종남산이에요. 우리 학교가 남산 아닙니까? 근데 이 남산도 아마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종남산이야. 예? 그 중국의 남산 도선율사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다 종남산 스님이에요. 규봉종밀 스님 이런 분들도 다 종남산에서 많이 그 수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당나라 장안에는 장안이 어디냐면 장안에서 산맥 하나 넘으면 사천성이잖아요. 사천성 지금 서안 섬서성이에요. 사천성 섬서성 이 동네 선종과 밀교가 당나라 때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근데 이 장안성에 가범달마 삼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범달마 삼장이 천수경을 번역한 횟수가 언제냐면 650년에서 655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의상스님이 중국에 가시기 전에 빠르면 10년 이전에 늦어도 5년 이전에는 천수경이 번역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0km는 이건 아무 거리도 아니에요. 옛날 걸음으로 20km면 하루 걸음입니다. 20km 떨어져 있으니까 종남산에는 충분히 의상스님이 갔을 때 이미 이 가범달마 스님의 천수경을 충분히 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공스님은 몰라요. 불공스님보다 의상스님이 훨씬 먼저이기 때문에 불공스님이 훨씬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상스님이 그걸 보고 가지고 왔을 것이다 라는 증거는 의상스님 저서 중에 투사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예불문입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예불을 하시는데요. 부처님도 많잖아요. 쭉 예불을 하고 법보도 많은데 그 중에 다란이 계통의 경전을 예배를 합니다. 수구준재 대비주, 수구지는 준재지는 대비주를 예불을 해요. 예배의 대상으로 언급하죠. 그 다음에 원화속성 반야선 있죠. 우리 독성경 천수경에도 있죠. 원화속성 반야선. 요 구절 그대로 한 기절을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또 백화도량 발음문이라는 발음문에도 이 발음문은 뭐 의상스님이 지었다 안 지었다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러는데 저는 지었다고 보여지고 여기에도 대비주, 십원육향, 천수천안, 대자대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스님 때까지는 이게 나와요. 그럼 의상스님 이전의 사람 예스님들한테는 천수경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산사를 창건하신 의상스님이 평소 간음신앙을 하셨다라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은 바로 우리 원본 천수경을 우리나라 불교에 제일 먼저 받아들인 분이 의상스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가범달마 3장 번역 원본 천수경을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읽어보다니까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간세음 보살이 이러한 다란이를 설하고 나자 대지는 6가지로 변화하여 진동하였고 하늘에서는 보배꽃이 휘날리며 어지러이 내렸으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한이하였고 천마와 외도는 두려워하여 틀이 곤두섰으며 일체의 해중들이 모두 과정을 얻었던 것이니 혹은 수다원가를 얻었거나 혹은 사다함가를 얻었고 혹은 아나함가를 얻었거나 혹은 아라함가를 얻었으며 혹은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내지, 십지를 얻었으며 무량한 중생이 보리심을 바라였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보면 여기서 경전이 끝나야 돼요. 끝나는 분위기예요. 여기까지 이 분위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본 천수경 안에 복잡한 내용이 많지만 여기까지가 원래 천수경이었을 것이다. 그럼 요 뒤에는 나중에 부과된 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원본 천수경을 다시 크게 둘로 나누면은 이 구절까지는 고본 옛날 본 천수경이고
이 구절 뒤에는 부가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송형 천수경에 들어와 있는 10원 6향이나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 부분은 전부 고번 천수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번 천수경의 구성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우리 경전을 이렇게 경전의 구성을 나눌 때 크게 셋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서분이라 그러고 마지막 부분은 유통분이라 그래요. 결분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결이라는 것은 딱 막히는 게 결이에요. 매질 결자는. 근데 우리 불법은 흘러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예? 물류 유통. 공장에서 도매상, 소매상 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소비자한테까지 이렇게 흘러 오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또 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흘러 해야 돼요. 그게 유통분입니다. 그래서 포교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본론 부분을 우리가 본론이라 그러지 않고 정종분이라 그럽니다. 종이라는 게 뭐냐? 정종이라면 여러분 일본 술 우리 청주를 옛날에 오사케, 사케 일본 술을 정종이라 그랬어요. 그 정종은 마사무네 이건 브랜드 이름이고 청주죠. 정종이라는 거는 종자는 마루종자입니다. 산에 제일 산봉우리를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종은 가장 높은 산봉우리. 영어로 말하면 클라이맥스입니다. 연극이나 이런 거 보면 딱 연속극 드라마 보면 정점이 있잖아요. 그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그 가장 이 궁극적인 가르침, 궁극적인 의미를 설하는 부분이 정종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가 설해지는 것은 정종분에 간음의 청원이 있고 석가의 허락이 있고 간음의 설주가 있어요. 간음의 청원이라는 것은 부처님한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는 주문 하나 내가 옛날 부처님한테 물려받은 거인데 이거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할까요 하니까 부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센보살님이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재밌죠. 간센보살님 사이가 이런 사이예요. 아까 비유 말씀드리면은 정각 원장 스님이 저를 소개해주고 제가 여기서 지금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도 지금부터 간센보살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해줄 것이다. 간센보살님 딱 이야기. 부처님 나와서 그래 맞았다. 훌륭한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음의 설주, 간음이 다라니를 설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간음의 설주, 간센보살님이 다 6번입니다. 다라니를 설하는 부분을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덕주의 인연, 이 다라니를 얻은 인연. 그 다음에 간음의 본원, 간센보살 보림, 간음의 본원 투, 간음의 본원 2 있잖아요. 여기에서 10원 6향이 설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한테 기일을 해요. 그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송의 천수경 안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외우기 전에 나무본사 아미타불 3번 하죠. 그죠? 원화속견 아미타 하죠. 이게 다 이 원본 천수경의 그 구조나 그런 구성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맞춰 놓은 겁니다. 그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참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천수경 다라니 이름을 이 원본 천수경에서는 파악업다란이라고도 불러요. 악업이라는 게 뭡니까? 나쁜 업이죠. 그것을 깨뜨린다. 이거 악업을 깨뜨린 게 뭡니까? 참회죠. 참회. 그래서 다라니를 독송하면은 과거 전생에 지은 제업장이 참회가 됩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제업장 참회. 그래서 파악업다란이에요. 서산대사 성가기감이에요. 법정스님 구도서 성가기감. 저기 초발심 자경문 성가기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다니파타 장록에 정법한장 수문기가 들어가요. 근데 성가기감 법정스님 번역하셨잖아요. 그 중간에 보면 서산대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생에 지은 제업장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쉽게. 왜? 생각만 해도 그때 그런 말 그런 행동 안 하는 건데 이 생각만 해도 참여가 되잖아요. 근데 전생에 지은 제업장은 생각이 안 떠올라.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산대사 말씀은 전생에 지은 선세의 제업은 전생의 제업은 다라니 독송을 하지 않고선 참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라니를 독송한다는 것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참여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번뇌를 타파하는 기능이에요. 이 두 가지 기능이 큰 다라니 독송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참여 부분은 우리 독송형 천수경에 오면 순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사방참, 도량참 끝나고 나서 아석소조 제약업부터 참회계부터
참해지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까지가 참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독송형 천수경이라는 게 우리 옛날 어른 스님들이 근거 없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놨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가 제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타이완 스님들이나 중국 스님들이나 일본 스님들이 감히 생각도 못한 이 독송형 천수경을 우리가 창작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불교의 새로운 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원래 팔만대장경 안에 있는 원본 천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근거를 갖고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우리가 수행을 해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본 천수경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한국 불교의 창조력의 표상이고 심볼이고 상징인 독송형 천수경이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계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진 의식을 하기 위한 절차, 의식용, 독송용 절차로서 의계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의계를 만들어낸 의계는 왜 필요해요?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또 새로운 의계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통일 차례도 같은 이런 이 현대식 그 탱화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하나의 새로운 의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절하고 이러는데 그런 의계의 창조 이런 것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근데 훌륭한 의계들은 살아남고 널리 보편성이나 공감을 얻는 의계들은 오래오래 삽니다. 우리 독송형 천수경은 1000년 이상 우리 1000년이 뭡니까? 의상스님 때로부터 시작하면 1400년, 15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벗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한국 불교가 계속되는 이상은 이 천수경의 힘이 여전히 저는 살아남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제 얘기는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 그 천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수경의 비밀에서 자세하게 말씀했고 또 원본 천수경하고 독송형 천수경의 대비라는 논문은 이 제 천수경의 새로운 연구에 있습니다. 더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